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김에 하나님께 힘껏 찬양하고 마음을 들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저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 찬양을 이렇게 못하고 시작을 해서 참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자리 잡고 생명을 누리시는 역사가 나타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난해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아주 지독한 폭력성을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보니까 참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어느 날 동네 아이들이 엘리사를 향하여서 뭐라고 놀리죠? 예, 대머리라고 놀렸더니 엘리사가 갑자기 흥분해서 그들을 저주하고요. 그 순간 어딘가에서 암콤이 올라와서 무려 42명의 아이들을 찢어 죽였다라고 합니다. 자,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만약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선지자라고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선지자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담지 못하고 얼마나 그냥 혈기가 왕성한지 우리들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는 살인마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이가 한두 명 죽은 것도 아니고 몇 명이 죽었다고요? 42명이 죽었어요. 또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어떤 고민을 할 수 있냐면요. 이렇게 흉폭한 엘리사를 말리지 않고 그의 저주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왜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자, 또한 본문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요? 사실 많은 성서학자들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변론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의 시도를 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본문에 나오는 아이들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사실은 청년이었다라고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자, 실제로 이 본문에 나오는 아이라는 말은 원어상으로 나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말은 어리다는 의미를 가지고는 있으나 유아기부터 결혼하기 직전의 연령대에 이르기까지 두루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20살 무렵의 솔로몬이나 17살 무렵의 요셉을 지칭할 때도 나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자, 그러므로 본문에 나와 있는 아이들은 철부지 어린이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버릇없는 놈, 이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길 후레 자식이었기 때문에 죽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주장입니다. 자, 물론 충분히 일리가 있으나 23절을 보니까 그냥 아이들이라고 적혀 있지 않고 어떤 아이들이라고 되어 있죠? 작은 아이들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때 이 작은 아이라는 말은 어린 아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바로 이것을 젊은 청년이라고 번역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100번 양보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청년이라고 해도 본문에 담겨져 있는 잔혹성을 변호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당시 시대에는 대머리를 일종의 피부병으로 보고 매우 부정한 병으로 취급했다라는 것을 주목하곤 합니다. 실제로 레위기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자,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거나 그 대머리에 점이 있으면 이게 혹시 무슨 병일 수 있다고 하죠? 나병일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규례죠. 그래서 당시만 하더라도 대머리는 제사장이 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는 머리를 지나치게 짧게 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 바로 이러한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대머리의 형상을 한 엘리사를 업신여기고 차별함으로써 모조리 진멸당하게 되는데요. 자,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하곤 합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대머리를 차별하는 옛 율법은 사라지고 모든 소외된 자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자, 어때요? 여러분 들었을 때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좀 틀린 말인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으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본문의 말씀 자체가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옛 율법을 상징하는 대머리의 규례를 폐기하기는 장면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기발한 발상이긴 하지만 지나치게 비유적인 해석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이 본문에 나오는 올라가라 라는 말에 주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대머리라는 말이야말로 참 기분 나쁜 욕설일 수 있으나 사실 본문에 담겨져 있는 진짜 욕설은 올라가라 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는 죽음을 당하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다가와서 바로 이것을 비꼬면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라면 어디 내 스승처럼 하늘로 승천해봐라. 우리는 너 같은 선지자가 필요 없으니 너도 얼른 죽고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하늘로 올라가라. 자, 그러니까 대머리야 올라가라 라는 말은 엘리사와 엘리야는 물론 엘리야를 승천시킨 하나님까지 모욕하는 말이었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비록 어린아이일지라도 바로 이렇듯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이 참 충분히 일리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바로 이러한 논리로 이 성경을 해석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바로 이 말씀이 전혀 새롭게 보이는데요. 자, 물론 앞서 언급한 세 가지 내용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해석이지만 우리는 성경을 그 자체를 묵상하면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자, 23절을 보니까 성경은 거듭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죠? 자, 우리 다 같이 23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자, 말씀을 보니까 아이들이 엘리사에게 대머리여 올라가라 라고 하기 전에 무엇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엘리사가 여리고 지역에 있다가 어디로 올라가는 내용이 나와 있죠? 베델로 올라가는 내용이 거듭해서 강조되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갔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있었다. 사실 오늘날 우리들은 베델이라는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몰라서 이게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으나 열왕기서에서 베델은 아주 지독한 타락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12장을 보면 이스라엘 왕국이 남과 북으로 분열하는 장면이 나와요. 남유다 왕국과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나라에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자,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북쪽에 있어요? 남쪽에 있어요? 남쪽에 있어요.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데 바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로보암 왕이 불안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안에는 성소가 없고 남쪽에만 성소가 있으니 우리도 성소를 만들자. 그래서 인위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성소로 지정하게 되는데 그 장소가 어딜까요? 베델입니다. 베델이라는 지역과 단이라는 지역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바로 이곳을 북이스라엘의 성소로 지정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단이라는 곳에는 인기가 없어져가지고 이게 조금 폐기 비슷하게 되고요. 이제 베델만 그들의 성소로 남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여기실 것 같아요? 야, 얘네들 열정을 보니까 대단하다 이럴 것 같아요? 아니면 야, 얘네들이 진짜 쓸데없는 짓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금송아지가 하나님은 아니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도 없고 말씀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10계명을 보면 제1계명, 2계명이 어떤 계명이에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여로보암 왕은 자신의 권력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계명들을 헌신짝처럼 내던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수히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이러한 폐단을 지적하시는데요. 아모스 선지자도 그렇고 호세아 선지자도 그렇고 이곳의 우상 숭배를 엄하게 지적하면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한다라고 경고합니다. 특히 호세아는 베델을 벳아웬이라고 부르는데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한다면 벳아웬은 우상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 입장에서는 바로 이러한 예언을 듣고도 베델에 있는 성소를 쉽사리 없애지 못했는데요. 왜냐하면 그것을 없애면 자신들의 백성들이 어디로 갈 것이 분명하죠? 예, 남유다 왕국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 보면 열왕기 상도 그렇고 열왕기 하도 그렇고 거듭해서 왕들의 우상 숭배를 지적하고 있어요. 아니, 철저하게 선한 왕과 악한 왕을 가늠하는 유일한 기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왕이 다윗처럼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느냐, 아니면 여로보암처럼 우상도 함께 섬기느냐. 자, 그래서 오로지 누구만을 섬기는 왕은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왕은 선한 왕이고요. 우상을 함께 섬기는 왕은 악한 왕이 되는데요. 바로 이것이 열왕기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라.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겨서는 안 된다. 자,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해석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제가 평소에 성경을 읽을 때 동그라미부터 다음 동그라미의 표시를 유념하면 좋다 그랬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2장 23절에 나오는 동그라미가 어디까지 이어지죠? 3장 3절까지 이어지고 3장 4절부터 새로운 동그라미가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3장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북이스라엘에 세워진 여호람이라는 왕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우리 3장 3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서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람이라는 왕이 누구를 따라갔다고 하죠? 다윗이 아니라 여호로암을 따라갔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때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한 왕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거듭해서 베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2장 22절. 엘리사가 어디로 올라갔다? 베델로 올라갔다.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서 있었다. 자, 3장 3절. 이스라엘의 왕이 베델을 성소로 삼은 여로보암을 따라 우상을 섬겼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있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베델을 성소로 삼은 여로보암을 따라갔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본문에 나와 있는 대머리여 올라가라는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엘리사야, 너도 역시 베델로 올라가서 무엇을 섬겨라? 금송아지를 섬겨라. 엘리사야, 베델이라는 성소를 업신여기지 말고 예루살렘을 귀하게 여기라. 아, 잘못 얘기했어요. 엘리사야, 베델이라는 성소를 업신여기지 말고 그곳을 귀하게 여기라. 자, 이스라엘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아주 당연하게 무엇을 섬겼다고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엘리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않았다. 또한
우상숭배를 한 사람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 이게 본문의 메시지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누구만을 섬겨야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라는 말을 들으면 주로 이런 장면을 떠올려요. 교회에 안 나오고 절에 다니는 사람, 교회 나오면서도 점집 가서 점 보는 사람, 또한 제사상에 절하는 사람 내지는 그곳의 음식을 먹는 사람. 여러분 혹시 송구영신 예배 드린 다음에 어디 용안 무당에게 가서 점 보시는 분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을 가르쳐서 이렇게 우상숭배자라고 하고, 그리고 제 친구 중에 이 희한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얘는 목사인데 어려서부터 이 절 근처에서 자라서 절만 가면 되게 편안하대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복잡한 일이 생기면 절에 가서 기도하는 애가 있어요. 부처님한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기도한다고. 그래서 제가 걔를 보고 사정없이 뭐라 그랬어요. 이 우상숭배자를 봤다 이러면서, 야, 교회 가서 기도를 해야지 절에 가서 기도를 하면 더 어렵지 않냐고 하는데 자기는 이상하게 그게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항상 나오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질투의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바로 이렇듯 우상을 숭배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도 심심치 않게 교회 안에서 들려오곤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분은 우상을 숭배했다가 교통사고가 났다고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우상 숭배를 했다가 암에 걸렸다거나 사업이 망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제시하는 이 우상 숭배는 그리 단순하지 않고 훨씬 더 복잡한 의미가 있는데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이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우리 다 같이 좀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장 넘겨보면, 자, 1장 21절에 좀 쉬운 번역으로 나왔는데요. 자, 로마서 1장 21절부터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거나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황해져서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부채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불멸의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썩어 없어질 인간이나 새나 짐승이나 뱀 따위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말하는 우상숭배는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면서도 자꾸만 허황되고 어리석인 것에 마음을 뺏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썩어 없어질 인간이나 새나 짐승이나 헛된 교훈 등을 따르는 행위들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이 제시하는 우상숭배란 무엇이 가장 영원한 가치인가 내지는 무엇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인가의 문제와 너무나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른바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거나 행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겨야 하고요. 우리가 우리의 눈과 귀가 거짓 영광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바로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우상숭배로 세속적인 욕망을 손꼽기도 합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들을 우상숭배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군가가 더 많은 여자와 관계를 맺고 쾌락을 즐기는 것에 현혹되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상숭배자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누군가가 더 많은 재산을 축적하여 부를 이루고자 욕심에 사로잡히면 그 사람도 역시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상숭배자로 이야기하고요. 이 세상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는 욕망, 더 빨리 진급하려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죄다
우상 숭배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면서도 자꾸만 허황되고 어리석은 것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고요. 또한 이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썩어 없어질 인간이나 헛된 교훈 등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저는 한 사람의 평범한 목사로서 바로 이 같은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실제로 제가 막상 목회를 해보니까 저는 지금껏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절에 있는 불상을 섬기거나 점집에 가서 점을 봤다고 해서 제 목회에 위협을 받아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 도리어 우리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하는 세속적인 욕망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우상인 것을 매번 가슴 절절히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혼탁하고 어지러운 공간이 정치판 아닙니까? 정치판을 보면요,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는 인간의 욕망이 가장 직관적으로 드러나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 그곳에는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요, 온갖 술수와 배신이 난무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가끔씩은 여러분, 교회도 정치판이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도 정치판이 될 때가 있어요. 이른바 성도들이 저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 앞에 겸손한 마음만 간직하면 좋으련만 이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든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려고만 하고 어떻게든 조금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다 보면 여기에서도 자꾸만 소리가 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직분이라는 것은 일종의 벼슬이 되고요, 참 별거 아닌 것에 목소리가 커지게 되는데 교회는 바로 이때에 가장 큰 위협을 받게 됩니다. 또한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탐욕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야말로 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무엇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된다고요? 탐욕.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인가, 아니면 이 기도가 탐욕에 휩싸인 기도인가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일전에 함께 신앙생활하던 성도님 중에 제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에서 이사로 근무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꽤 성공한 위치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지성인이 우연히 참석한 다단계 모임에 미혹되어서 그때부터 눈과 귀가 완전히 어두워지게 됩니다. 제가 들었을 때 아무리 봐도 이 사업은 안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분이 보았을 땐 이것은 무조건 대박나는 사업이라고 확신하더니 자신의 크나큰 연봉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꾸준히 투자하고요, 결국에는 엄청난 빚을 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때라도 다단계 사업을 접으면 좋으려만 그때는 이미 완전히 현혹되어서 누구의 충고도 듣지 않는 거예요. 자신에게 올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다 멀리하고요, 심지어 자신의 뜻을 거절하는 목회자를 거부하고 자신의 뜻을 지지해주는 목사를 따라 교회까지 옮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그 바른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듣는다고요?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 된다, 흥한다, 성공한다, 이런 예언에 이제 휩싸인 거죠. 그리고는 그곳에서 너무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결국 사업장은 일어나지 못했고요, 가세가 크게 기울게 되는데요. 제가 이분을 보면서 사람이 탐욕에 사로잡혀 있으면 정말 답도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요, 교회에 이런 성도들만 있다면 목사들이 참 심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고대 사회에서 우상 숭배는 한결같이 우리 인간의 죄성을 자극하는 우상들이었습니다. 이른바 인간이 가진 세속적인 욕망들, 곧 음란과 탐욕과 권세욕을 자극하는 신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던 신 중에 바알이라는 신이 있었잖아요. 들어보셨어요? 네. 자,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축제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달밤에 모든 남녀가 이 밖으로 나와서 상대를 가리지 않고 단체로
성관계를 맺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다산과 번역이야말로 신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며 바로 이것을 위해서 성을 탐닉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건강할 때 더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당시 사회의 미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렇듯 다산과 번영,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는 이 문화를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문화라고 해서 그것을 거절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음란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도 역시 음란하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자신이 섬기는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제물을 드려야 했는데요. 바로 이런 차원에서 자신의 자식을 바치는 것이야말로 가장 높은 수준의 신앙 행위로 여겼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자녀들을 생명을 바쳐서 수조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자녀의 생명을 바쳐야 돼요? 그건 옳은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심시지 않게 일어나면서도 당연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신과 인간의 관계가 일종의 기브 앤 테이크 관계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에 너무나 가슴 아파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만큼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희생시키는 거, 자녀를 바치는 거, 이 모든 것을 우상숭배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을 통해 우상숭배자와 구분되는 신앙인들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자들과 구분되는 새로운 삶의 규례인데요.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른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가운데 비롯되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음란해져요. 이유를 불문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집중한 예언, 그것의 설교, 그것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음란한 분위기들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악하게 만드는 것이고 교회를 음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지금 이 시대에도 너무나 강력한 우상들이 날뛰면서 호시탐탐 우리들의 인생을 망하는 길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의 시대보다도 훨씬 더 상상할 수 없는 음란의 유혹과 돈의 유혹과 권세의 유혹이 우리로 하여금 망하는 길로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혼을 할 때에도 진실한 사랑보다 물질적인 조건이 앞서고요. 자녀를 양육할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는 것보다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부터가 그래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 자체가 귀하고 이쁘고 아름다워야 되는데 걸핏하면 공부해야 된다.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 좋은 직장을 가지 않으면 너의 인생이 삼류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이 헛된 논리를 심어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기도의 제목은 언제나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에 치우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방식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평생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일평생 거절하셨다. 왜 거절하셨을까요? 그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일평생 구하기만 하면 어떻게 좋은 응답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엘리사와 암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고 우상에 치우친 삶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경고합니다.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맨날 돈만 구하면 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맨날 권세만 구하면 권세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돈도 권세도 내게서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라도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돈과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설계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어려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진짜 돈이 별거 아닌 것처럼 살아보기 위해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돈이 사실은 전부인 세상인데 이 돈이 전부인 세상에서 돈이 별거 아니라고 주장해 보는 거예요. 돈이 별거 아니어서 가난해도 하나님의 이름만으로 행복할 수 있다. 물론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돈이 워낙 권력이 세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 이용해서 돈 벌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한데 이런 마음으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없다. 물질도 영원하지 않고 우리의 건강도 영원하지 않고 내가 다니고 있었던 직장도 영원하지 않고 영원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의 신앙생활이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긴다거나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크게 여기는 사람은 언젠가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일평생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나 결정적인 순간마다 베델에 올라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희락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분 베델이 돼야 돼요?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이 돼야 돼요? 예, 우리 교회를 베델처럼 환영하시면 안 돼요. 거기서 금송아지를 섬기면 그거 하나님께서 음란하게 여기시면서 우상숭배로 여기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 생명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